맞이하셨고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좀 후반을 단정하게 해서 깔끔하게 왔어요. 아시는 분은 지난학기에 가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강원도 진부에 있다 보니까 뭐 하고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타임 하나 내고 제대로 없고 모집거리에 왔습니다. 이해하시고 감독법을 서려달라 하는데 얼마나 감독법이 서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최대한 이렇게 해서 불포조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불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거 혹시 남은 게 있습니까? 나도 하나 있어요. 오늘은 첫날 강의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바로 진도에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금강경은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의했고 또 제가 60~70% 그때 강의 들었던 분들이요. 금강경은 반야공 사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반야공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강경을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반야공 사상을 좋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금강경을 해설을 했습니다. 한 2,000종이 있다고 해요.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 역사적으로 한 2,000종 해설서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 뭐 1년에 한두 권씩 스님들이 금강경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책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2,000종도 넘었을 거라. 요즘에 이제 미국에도 이런 게 다 제대로 해서 미국, 유럽에도 정말 금강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의 설명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는 선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태어났지만 부처님의 그 이치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에서 해설을 했죠. 그래서 뭐 소승 아비달마 철학도 있고 유식 철학도 있고 중간 철학도 있고 또 화엄 사상도 있고 법화 사상도 있고 선 사상도 있고 점토 사상도 있고 그렇죠. 아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는 어제 개인적으로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반야공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법화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도 본질은 반야공 사상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고 점토를 주장하는 사람도 또 반야공 사상을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학기에 하게 된 이 금강경 오가해를 가지고서 선사상을 이해함으로써 2,500년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 무언가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그럼으로써 불교가 목표로 했던 해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좀 오늘 학교에 마침 동대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마치면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또 갑작스럽게 약속이 생겨가지고 좀 손을 좀 봤어야 되나요? 손을 보지는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이 10포인트, 10포인트짜리로 찍어가지고 좀 보기에 눈이 어지럽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 12포인트 정도 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좀 마음이 내가 급하고 빨리 온다고 동네에서 까지 한 2시간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집에서 복사를 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이 앞에는 금강경 오가해 해설이 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제 내가 좀 나름대로 적을까 하다가 혹시라도 잘 해설하신 뭐 있나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지안 스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조계종 고시위원장입니다. 포교사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스님들도 그게 이제 3급, 2급, 2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갈 때 형식적인 아마 시험을 치신다고. 그때 그 시험 대신에 시험 출제 위원장입니다. 어디더니 제한 스님이 불교신문에다가 2014년도에 요 금강경 5가의 해설을 글을 짧게 쓰셨더라. 근데 요게 아주 내용이 짤막하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것보다도 이분 글을 가지고서 금강경 5가의 해설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합니다. 금강경 5가에는 뭐 당연히 딱 이런 보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아주 뛰어난 5명의 전문가가 이걸 해설을 하는구나. 금강경 그래서 5가 해라 이 말이에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불교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함부, 반야부, 법화부 이런 식으로 대략 한 5, 6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승, 소승경전 빼고 대승경전 파트에 가면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반야부라. 반야부. 그래서 이거를 대승시교다. 대승이 처음 시작하는 교리다. 그래서 대승시교라는 것인데 이 반야부의 경전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이제 큰 경전이 뭐냐면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반야경. 이게 600부로 되어 있습니다. 600부. 600부로 되어 있는 아마 600부보다 조금 수급자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577부째에 해당하는 것이 금강경이라 이게 사실은 금강경이라는 책이 따로 이렇게 적어진 것이 아니라 따로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반야경에 있는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특히 이 대반야경 600권의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착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하나의 경전처럼 봤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워낙에 대승의 핵심적인 정신을 딱 나타내고 있으니까 대승의 핵심적인 정신, 반야공사상을 딱 나타내고 있으니까 특히 한국, 중국, 일본 해가지고 고래로 내가 불교 공부 좀 했네 이런 분들, 내가 도를 좀 닦았네 이런 분들은 다 한 번씩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한 스님 말씀드린 해설서가 그나마 좀 알려진 해설서가 2,000권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지금도 해마다 한 2-3권씩 나와. 스님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제가 법사님들 중에서도 마음대로 도좀 닦았다 이런 분들은 다 그래 경상경 쓰십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5분이 있다. 그 5분이 누구냐? 여기 내가 숫자로 1, 2, 3, 4, 5 해놨죠. 네. 1번 제일 첫 번째는 부대사 이런 분입니다. 이제 부대사라고 하는 게 이름은 흡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부대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존칭이겠죠. 존칭. 이분은 금강경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언제 쪽 사람이냐면 양나라 무제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AD 한 5세기, 기원은 5세기. 이때가 이제 그 양나라 무제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시피 달마대사가 선종을 처음 만들었던 달마대사가 서역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양나라 무제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법거량을 주고받는 선문답을 주고받는 그 이야기 아실 겁니다. 내가 절도 많이 짓고 불상도 많이 지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뭐? 선의 이치를 이해하면 그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될 텐데 그때만 해도 선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에 있는 그건 인과법에 따라서 우리가 절도 많이 짓고 불상도 많이 지고 복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고 금세계도 복을 많이 받고 또 수행해가 도도 터지고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냥 선의 이치를 들이대면서 이제 선의 이치라는 게 이제 반야공의 이치죠. 그걸 탁 던지면서 묵! 이래버리니까 기분 나빴죠. 자기는 참 우리 양나라 무제의 큰 천자께서는 절도 짓고 탑도 지었으니 큰 복을 받으실 것이고 참 부처님과 버금가는 대성자입니다. 이런 소리 좀 들을까 싶었는데 묵! 이래버리니까 기른적없겠지. 어쨌든 그걸로 유명한 분이 이제 달마대사고 이 양나라 무제입니다. 그 양나라 무제 때 달마대사만 그 이치에 통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대사 흡이라고 하는 이 스님도
아주 그 반야공 이치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선사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달마대사한테서 나온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이분이 반야공 이치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안 했어도 그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나라 무제가 금강경 강의를 부탁을 하니까 궁중에 들어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경전이 놓여있는 경상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경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없습니다만 스님들 보면 금강경 천수경 노는 조그만 경상이 있거든. 그거를 한번 쓱 올라갔다 턱 내려오면서 그 경상을 후려치고는 법문이 다 끝났다. 그거는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선사들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의 이치를 이해를 하면은 왜 그런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벌써 반야공 이치를 아시는 그 큰 스님들은 꼭 선을 안 했어도 다 그 이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대사.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오가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육조 해능대사.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불교를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절이나 짓고 탑이나 짓고 부처님한테 예불이나 하고 이 반야공 이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 면목을 하면서 선사상을 널리 펼쳤는데 그 첫 번째 제자가 해가스님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자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마음을 내봐라. 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뭐 마음이 없는데 뭐 고통스러운 마음이 어디 있고 기쁜 마음이 어디 있고 그런 마음이 어디 있노? 이제 네 마음을 해탈시켜 줬느니라. 그 유명한 해가대사와 달마대사의 그 문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해가대사. 그 다음에 이제 3조 도신,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이 딱 있고 이제 6조가 바로 이 해능대사입니다. 이 해능대사는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되래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금강경 4구계를 듣고 이 반야공의 이치를 깨쳤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좌선하고 이렇게 깨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소리 듣고는 막 바로 다 깨쳐버렸어요. 선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우리가 부처님 경지에 가려 하면은 오행 난행을 해가지고 참선 선정도 하고 윗바사나도 하고 이래가 분별 없는 그 상태를 다 체험을 해가지고 일체 분별이 떨어진 그 상태를 다 체험을 해가 그래야 부처님께 다가간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선은 그게 아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공 사상이라는 게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게 이 세상 있다 하되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다 하되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눈 앞에 이렇게 입력하게 있잖아, 그죠?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다. 이 도리를 그 자리에서 알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뭘 갈고 닦고 할 게 뭐가 있냐? 이거를 주장하면서 선사상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듣기에는 야 이거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싶지만, 우리가 이제 요번 학기에 금강경 5가회를 읽으면서 도대체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으면서 텅 비었고 텅 비었으면서도 꽉 차있다,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깊이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하나님 믿듯이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마음이 정말 그렇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로 착 들어와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절절히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지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화두를 준 거예요. 화두를 줘가지고 화두를 해봐. 화두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게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다 계획은 뭐든 유정은 정을 갖고 있는 생물은 다 불성이 있다 하시는데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 계획에 불성이 있는데 걔가 하는 짓을 보면 심지어 저거 애매하고도 말이죠. 갖다 붙기도 하고 저거 형제끼리도 음식 먹는 거 갖고 서로 깔짝짓고 싸우고 저런 게 어찌 불성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고귀한 성품이 불성인데 그렇지 없지. 아니
스님께서는 아까는 불성이 있다 그러더니 이번엔 불성이 없고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유명한 조주 무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쫙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 그거 답이 없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걸 하겠어요? 있다거니 없다거니 우리 분별입니다. 분별을 갖고 그거 앓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터지기 직전에 에이씨 이거 뭐 이거 분별 이거 생각 아이가 이거 하고 탁 놔버리는 거예요. 너를. 그러면 분별이 없지. 분별이 없을 때 이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잖아. 말. 우리 생각이잖아.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은 있다라고 참 표현하기가 뭐해. 그러니까 있다는 이 말이니까 그냥 이럴 뿐이잖아. 그걸 한번 채워봐라. 화두를 주는 거야. 근데 화두를 구태에 안 줘도 그냥 분별 떨어진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보면 분별 없는 자리에서 보면 공이고 이때고 텅비고 텅비고 텅비의 차이다. 그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근기가 빠른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러네요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적 차원에서 믿는 자예요. 무조건 믿어라 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법화경이 한 끗발 더 위라고. 법화경이. 왜냐하면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정에서는 네가 한번 깨쳐야 된다 소리를 하잖아. 그 진리를 반야공 이치를 한번 깨쳐야 된다 소리를 하는데 법화경은 깨쳐라 이런 소리도 안 해요. 부처님께서 이미 다 너를 부처가 된다고 너는 이미 불종자고 앞으로 얼마 세월이 지나면 부처가 된다고 다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믿고 인생 네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법화경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을 필요도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불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법신불이고 비로자나 법신불이 현현한 거고 똥도 비로자나 법신불이 현현하신 것이고 저 불땅에 부처님도 법신불이 현현하신 거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어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에만 있고 어떤 시간에만 있다. 그럼 그 진리겠어? 진리는 언제나 어떤 곳에나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봐요. 내가 옛날에 똥간에서 똥을 싸면서 금강경을 읽었어요. 어떤 스님이 쓱 지나가면서 저놈 아니 부처님 병전 어떻게 이제 똥간에서 똥을 싸면 그것도 담배를 뻑뻑 피면서 밀러 그러시더라고. 뭐라 하시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가 생각하는데 또 어떤 스님이 쓱 지나가서 보더니 우리 신법사는 똥을 쌀 때도 금강경을 읽네. 참 훌륭하다. 공부할 때만 금강경을 모르게 똥 쌀 때도 금강경을 읽는 게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3번씩 꼬박 하는 분을 보고 큰 스님들을 보고 참 스님 훌륭하다. 저 하루 3번 꼬박꼬박 예불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녁 때 예불하려면 많이 넘쳐는 술 먹자 하지.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예불하기 힘들지. 예불하기 힘들어요. 저는 제가 법사하면서도 예불을 자주 하는데 하루 3번 예불하기 어렵다고. 하루 3번 예불하는 것만 해도 큰 스님이라. 그런데 하루 3번 예불하는 건 훌륭하다 그러는데 나는 하루 3번 예불은 안 해도 하루 3번 빠지지 않고 밥은 꼬박꼬박 먹어. 내가. 근데 왜 밥 먹는 거 보고 훌륭하다 안 해? 일체 모든 것이 법신불이 현현한 거라면 부처님한테 예불하는 것도 법신불의 현현이요. 밥 먹는 것도 법신불의 현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밥 먹을 때나 똥 쌀 때나
예불 할 때는 똑같은 거야. 그죠? 부처님 말이 뭐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게 선의 이치거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사는 게 걸릴 바가 없어요. 왜? 내가 있어서 예불하고 내가 있어서 밥을 먹고 내가 있어서 똥을 싸는 게 아니고 법신불께서 밥을 드시고 법신불께서 예불을 하시고 법신불께서 똥을 싸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있다라면 그거는 청정한 게 아니야. 나는 없어. 법신불께서 밥도 먹고 법신불께서 똥도 싸시고 법신불께서 술도 한잔 하시고 담배 한잔 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선에서 밝힌 거거든. 너는 네가 한다 생각하지? 네가 아니고 니라고 니다 부처다. 나는 이 분별만 뚝 떨어지면 니가고 부처고 부처가고 니다. 색즉 시보이고 공즉 시색이 돼. 그 이치를 탁 한번 믿어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편안한 거야. 이 몸뚱아리는 죽지. 이 몸뚱아리는 죽어요. 이 몸뚱아리는 지금으로 제가 올해 53세 됐는데 53년 전에 우리 엄마 자궁에서 태어났고 앞으로 뭐 한 40년 더 살고 한 40년 더 살 것 같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기 70 넘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 더 사신다 하면 우리 세대는 한 40년 더 사실 거야. 그래서 40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거란 말이에요. 신보는 죽고 살고 하겠지. 근데 법신불께서는 죽지 않는다. 이걸 자꾸 나다 법신불 둘로 나누고 있으니까 내가 죽고 살고 생명이 있지. 그걸 탁 나눠버리면 그냥 이 우주 이 하나가 나라고. 그건 안 죽는다고. 내가 태어나기 53년 전에도 이 우주는 그대로 있어.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순간은 그대로 있어요. 그거 없어지잖아. 바로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거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야. 내 몸뚱아리 내 생각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몇십 년이 지나면 죽는단 말이야.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언제나 있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지금 역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야. 50년 전에도 있어. 내가 죽고 나면 50년 후에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뭐 여러분이 띵 하죠. 저 사람한테서 너무 말하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워낙에 계속 할 거라. 그러니까 듣다가 보면 이해도 되기도 하고 이해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육조대사께서 해능 선사께서 이 책을 쓰신 게 이 금강경 해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아마도 이것은 육조 해능대사가 직접 쓰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그 제자들이 후대에 가서 글을 쓰고는 육조 해능대사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금강경 하면은 하여간에 우리 선종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고 우리나라 조계종 선종을 이어받는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위 말하는 소위 경전입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것이 바이블인 거예요. 금강경이 뭐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금강경이 조계종, 선종, 선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바이블,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육조 해능대사 책을 뭐 그 후대에 뭐 제자가 썼던 어쨌든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야보대사라는 분이 계시고 야보도천이라고 하는데 야보도천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야보대사, 야보가 아마 법호고 도천이 법명일 텐데 우리가 이제 스님이 착 되면 법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통 탁 태어나면은 보통 애들 이름 받죠. 개똥이 뭐 소똥이 이렇게 받다가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명이 있고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면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자를 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옛날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 한 16살 장가를 들거나 한 16살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치가 되면 자를 받아. 자기 이름 말고 자를 받았을 때 자를 보통 불러요. 그리고 이제 호라고 하는 것도 있지.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 부르기는 것도 좀 죄송스럽다. 명은 그렇지만 자 부르기도 좀 죄송스러우니까 말하자면 그분의
일종의 별칭을 별명이죠, 별명. 그걸 이제 호를 붙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대산에 요즘에 지내고 있으니까 오대산인 그런 사람 많습니다. 스님들 중에 통도사회에서 사시는 통도사도 가야산이잖아요. 가야산인. 근데 뭐 가야산에 사는 게 뭐 그 스님 말고 여러 사람 많이 사니까 뭐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오대산 중에서 탁동이라는 동네 사니까 오대산 뭐 탁동, 뭐 스님은 아니까 탁동 거사 뭐 이런 식으로 호를 붙여준다고 호라.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런 멋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준보야 이 이름을 조선시대 그렇게 부른 법이 없어요. 유교에서 그렇게 부른 법이 없고 자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를 따로 받지는 않죠. 현대에 와서 자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가 있고 호가 있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처음에 이제 득도하시고 머리를 착 깎으면 법명을 받습니다. 법명. 태용 성철 스님 같은 거 성철은 법명이겠죠. 법명. 앞에 붙은 게 이제 법포입니다. 법포는 처음부터 스님 될 때부터 죽은 것이 아니라 수행을 탁 해가지고 도가 탁 달아져가지고 자기 스승하고 법거량을 해가 됐다. 네가 그 정도로 도를 깨달았구나. 이랬을 때 그 법포를 내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대략 스님 돼가지고 한 15년, 20년 되면 다 법포를 다 줘. 그래서 스님들은 앞에 법포 두 글자, 뒤에 법명 두 글자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 보면은 그 스님 성철 스님 이러면 안 돼. 태용 스님, 태용 이렇게 태용 성철이잖아. 태용 스님께서 이 사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또 저 법호가 그 법호 말고 또 다른 법호 가진 분들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부처님도 호가 몇 개죠? 그 10호가 부처님도 10호가 있다고. 부처님 원래 이름은 샤 고타마 시타르타야. 원래 속가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근데 이제 부처님이 되고 나니까 석가족의 성인이라 해서 샤키야 문이라고 불러요. 샤키야 문. 그래서 석가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걸 이제 뭐 이제 호를 부르는 게 10호가 있잖아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조의양 10호가. 그래서 이 야보라고 하는 분도 이 야보라고도 하고 야부라고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야부라고도 발음할 때도 있고 야보라고 발음할 때도 있는데, 도천 본명은 아마 도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정확히 이분이 아주 선사입니다. 선사라서 나중에 우리 오가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기절에 무슨 뭐 해설을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주석을 붙인 게 아니라 금강경 기절을 탁 보고는 물은 맑고 소는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탁 시를 갖다 붙여놓으셨다. 굉장히 성적이고 문학적이고 멋있죠. 야보 스님의 글을 읽으면 멋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종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종경 스님의 책은 금강경 제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경문에 숨어있는 이치를 매우 압축적으로 수려놓았다. 그렇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규공종밀이라고 있는데, 규공종밀 스님. 이분은 중국 화엄종의 제4조이면서 선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교학자예요. 교학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대개 선사들이 교학이 별로 뛰어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글자를 멀리한다. 선을 하는 사람들은 글자를 멀리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수행을 하는 건 사교입선이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불법의 대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그때부터 책을 딱 늘려버리고 선의 세계에서 선 공부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교입선, 교를 물리고 선에 든다. 이게 이제 선사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규봉종밀 스님은 근데 원래가 화엄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불교는 선정, 교정이 있고 선정에는 대표적으로 선정과 천태종이 있고 교정은 화엄종, 열반종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 있어가지고 교정의 가장 대표적인 건 화엄종입니다. 화엄경을 갖고 화엄경 교리 연구하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화엄종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교리를 연구를 해도요, 선사 이상으로 깨달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냥 교리를 싹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교리를 이해해도 선사한테는 안 돼. 왜? 선사는 머리에서 말이 뚝 떨어져 버린 사람이거든. 근데 이 교를 가지고 공부하는 논사를 하지. 이 논사 스님들은 그냥 장광설로 온갖 불교 교리를 싹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글자를 떠나지 못한다. 근데 어쨌든 규봉종별 스님께서는 대단한 교학자이면서도 또 선의 이치를 훤하게 알았는데, 되게 선 쪽에서는 이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혜종사라고 해요. 지혜종사. 왜 한문이 약해가지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지혜종사. 지혜라고 하는 게 이게 알지자고, 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그 해석하다 갈 때 해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글자인데, 지혜. 지식적으로다 갖다가 불교 교리를 이해한 스님이지, 지식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어느 분별적으로다가 이해를 해가지고 불교 교리를 이해한 스님이지, 정말로 선의 이치를 완전히 꿰뚫은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 선종의 그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체험이 딱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이런 지혜, 이해하고 교리적인 어떤 이해가 있으면 나중에 이 법을 보는, 그러니까 진리를 보는 안목이 금방 커져요.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깨닫기는 깨달아서 알긴 아는데 이 법의 안목이 커지는 것이 좀 느릴 수가 있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라고는 사실 상관없어요. 선생님 지금 그라고는 그냥 깨닫는. 그래서 늘 선사들은 이 글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뭐라 해요. 왜냐하면 선은 글자하고는 정반대거든. 글자가 끊어져야 그때 선이 드러나는 거야. 그거를 계속 건강형 5가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래 살면서, 저보다 인생 많이 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괴롭고 슬픈 게 뭐가 괴롭고 슬퍼요? 사실은 내 마음이 더 괴롭고 더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인들은 화살 한 방을 맞는데 중생들은 화살을 2방, 3방, 4방을 계속 연달아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고통이 탁 왔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화살을 맞는 거거든. 살다 보면 인과 인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내가 내 의지로. 그러면은 선사들은 아하, 이것이 일체 법계가 돌아가는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고 탁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탁 받아들이고, 법신불이 현현하신 것 같다 탁 넘어가요. 중생들은 화살을 탁 맞았다가 이거 어떤 새끼가 쏴? 어디서 날라간 거야? 이거 화살은 어디서 만든 화살이고, 이거를 따지면서 그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미워하고, 이거를 그놈이 쏜 놈이 쏜 게 아니고 딴 놈이 사주를 해가 쐈다면서 그놈은 또 어떤 놈이냐 이러면서 온갖 분별을 지으면서 온갖 분노를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고 원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그것들이 다 뭘로 만들어집니까? 생각으로. 글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식 높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호떡 파는 일자부식한 할매도 선의 이치를 바로 알 수도 있고, 천하의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도, 불교학 박사도 교리적으로는 이해를 하지. 교리적으로는 쫙 이해를 하지만 절대로 그 경지를 맛을 볼 수가 없어. 선의 그 글자 뚝 끊어진 그 맛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들이 글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뭔가 그 이치를 맛보려고 하면 글자를 봐야 되는데 글자가 워낙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저절로 막 머릿속에서 그게 돌아가거든. 생각이 안 나지거든. 참 힘들다. 그런데 글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탁 그 이치를 알았다. 그런 거지. 이런 양반은 대법사가 될 확률이 많지. 그것도 확연히 알았겠다. 그거를 여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표현하고 가지고 교리를 많이 하니까. 이 부처님 같은 분이 그래요.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 온갖 고행 난행 이 사람이 하는 수행 저 학파에서 하는 수행 모든 걸 거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왕자로서 멋진 삶도 살아봤고 그때 많은 공부도 했고 또 거지처럼 수행자를 되면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탁 깨쳤으니까 그냥 사람 오는 대로 그냥 그게 맞춰서 그래서 글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게 선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데는 선의 맛을 보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의 맛을 보는 것과 그것이 탁 결합이 되면 아주 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의 스님들이 선사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선문에 들어오면 생각을 놓고 한번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슬슬 옛날 선사들 소사들 어록을 읽으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바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생들을 구제를 하면은 아주 훌륭한 구제가 된다. 그러나 그전에는 함부로 책을 읽어서 이 생각 저 생각 네 마음대로 하지 말거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도 이제 금강경 5가를 읽으면서 단순하게 이게 교리적 이해를 한다고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거는 마치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화롯불 속에 우리가 좀 보석을 찾는데 그 보석을 찾으려고 이렇게 휘떡휘떡 하는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막대기가 다 없어져 버려. 응? 그런데도 보석은 찾지를 못해. 왜? 원래부터 보석은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분이 이제 규봉종밀 스님이고 이 규봉종밀 스님의 그래서 찬요라고 금강경 찬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5가의 중에서 가장 긴 설명을 하고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관, 유식, 화음으로 아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멋진 말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 5가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든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누군지를 알 수 없고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중국의 송나라 이후에 그러니까 송나라가 대략 우리나라 고려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누군가에게서 중국 사람 누군가에게서 편집이 된 건데 금강경을 놓고 5사람 하면서 그 5개를 붙였는데 다 붙인 건 아니고 이제 그 편집을 한 그 사람이 여기에는 야보스님 거를 붙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막 해능스님 거를 붙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종경스님 거를 붙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강경 5가이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주석을 붙였다고 하면서 상당히 금강경의 교리라든지 선의 이치에 밝았던 분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선사들의 책만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규봉종밀 같은 교학에 뛰어난 사람들도 붙여서 아주 종합적으로 선과 교를 통합해서 금강경 대승의 가장 본질인 반야봉사상을 이해하게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5가이를 한번 읽어본다 할 것 같으면은 불교품은 확실해지고 뿐만 아니라 선의 이치에도 밝아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금강경 5가이를 던져버리고 금강경 5가에서 말하는 이 선의 자체가 내 삶 속에 살아나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금강경 5가이를 읽는 가치도 있고 우리가 평생 불교로서 불교인으로서 저기 나도 지금 오늘 1년 전 우리 가족들 이제 올렸습니다만 다 올렸죠? 올리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늦게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내 혼자 살아가는 것들이 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절에 10만 원 금을 올리면 그 돈이 모르겠어요. 주시는 거 닦아서 드시려나? 그 중에 닦아 드시더라도 나머지 갖고는 군부대 이문도 할 것이요. 포교도 하실 것이요. 나 같은 강사들 월급도 주실 것이요. 이러면서 불법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맑아집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잘 듣고 사는 곳이 바로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르면서 째깍째깍. 특히 절에서 하는 거 진짜 복박. 우리 이제 복을 초월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보면 내가 인을 지으면 그 과를 받거든요. 다만 내가 인을 지었다, 내가 과를 받는다 이게 아니야. 출처가 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이 우주 법칙들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치를 알아서 정말 불자로서의 우리가 보람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평생을 불자로서 신행을 하고 교학 공부 이렇게 지금 수요일날 이 좋은 날 텔레비 재밌는 드라마 제가 텔레비 안 보니까 드라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도 참 집사람하고 텔레비 드라마 참 즐겨봤는데 옛날에 앉아가 장가가 97년도에 장가가 98년도에 텔레비 KBS에서 아씨라고 하는 옛날에 70년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가더라고요. 둘이 앉아가 참 젊은 부부가 그 아씨 그 옛날에 30년대 40년대 이야기 그거 재밌다라고 보던 기억이 나요. 그 드라마 보면 훨씬 더 재밌고 더군다나 남편하고 우리 앉아가 보면 다정하고 좋을 텐데 다 벗어버리고 이 절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의 이 신심이라고 할 때 이렇게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해탈을 검색에 어디 가지? 그 검색의 해탈을 얻는 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0명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겨우 1명, 10,000명이 공부했는데 나 1명 정도 검색에 깨닫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 그럼 도대체 뭐 하나 합니까? 감기약이 있는데 1000명, 1명이 1000명, 10,000명이 뭐가 1명이 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 감기약을 뭐 하나 먹겠습니까? 그래도 한 3, 4년 불교 공부하면 니도 해탈하고 나도 해탈하고 물론 뭐 해탈한다 해가 바로 부처님처럼 원만해지진 않습니다만은 아하 부처님이란 하나 그게 아니고 아 이치가 이렇게 화나구나. 그리고 무엇이 이치만 화난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구나. 이게 이제 체험이 돼가지고 턱 맡겨놓고 아 이게 이제 나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일을 한다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신불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거구나. 이게 일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이 몸뚱아리 그저 몇십 년 살다 죽는 이 몸뚱아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탁 맡겨놓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알아서. 그게 한마음 선언에 가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비구니 스님.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인공에게다 턱 맡겨라. 한마음에다 턱 맡겨라. 주인공 한마음은 공행 공신 하나 다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몸뚱아리다.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몸뚱아리 나눈다 분별을 가지고 그냥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관계없이 그냥 탁 주인공이다. 이 세상을 끌고 간다. 탁 믿고 거기다 탁 맡겨라. 그러면 네가 혹시라도 죽게 됐다. 그럼 죽게 될 때가 되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럴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가 개체가 남아있으면 죽기 싫어 하겠지. 근데 이미 주인공에다 탁 맡겨놓은 사람은 죽게 되더라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바깥에 나무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야. 내 몸뚱아리 하나 사라지는 거야. 별 차이가 없어. 똑같은 거야. 나뭇잎 떨어진다고 이 우주가 사라지지 않고 내가 죽는다고 이 우주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게 진짜 참 나라고. 그게 진짜 주인공이고. 이게 주인공이라고. 그 이치를 한번 펴고 알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대상 내가 이게 내가 아니고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지 우리가. 그게 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그 어느 순간 마음이 이슬비 가랑비 젖듯이 자꾸 믿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확연해진다고. 그럼 옆에서 어떤 놈이 무슨 지랄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러냐. 근데 옆에 놈이 이야기를 안 해요. 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야 그거 아니다. 뭔가 부처님이 그만히 고행 난행해서 깨달은 이치가 있는데 야 그냥 그거 뭐 믿어가지고 되겠나. 뭔가 깨달은 이치 안 되겠나. 막 뭐라 합니다. 머릿속에서 놈이. 그럴 때 아 이거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는구나. 그냥 생각인다 그거. 다 놔버려. 놔버리고 그냥 놔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 이걸 그게 몇 분입니까? 10분 쉬었다가 오늘은 뭐 강의보다도 강의를 열면 프롤로그 있죠. 어느 납자의 즉불록이라
이게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 책임님께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탁월한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조선 초에 한호 국통스님이라고 아주 교회도 밝으신 뿐만 아니라 아주 선지에도 뚜렷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서문을 붙이고 설의 해가지고 기존의 오가이를 그대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자기가 또 주석을 설의라고 하는 주석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금강경 5가해가 아니고 금강경 6가해가 돼버린 거지.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겸손하시니까 금강경 6가해라 이름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금강경 5가해인데 거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자기가 조금 더 붙였다. 그래서 후학들이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하면 선의 이치를 확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쓰신 것이 이 금강경 5가해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가에 아주 보물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고 저도 이거를 한번 꼼꼼히 읽어볼 생각이 늘 있었는데 사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를 못하고 부분 뭐 필요할 때마다 발췌해서 보고 이랬다 보니까 여러분 덕분에 저도 이제 꼼꼼하게 읽어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해제는 막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뭐 수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열며 프롤로그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선의 이치를 이해하기 쉬운 한 에피소드가 있길래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무묘앙 배우라고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암은 그저 암자 할 때 암자 내가 한분이 약하니까 이해하시고 에오라고 하는 건 아마 자기 이름의 이니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말이라서 이게 무묘앙이라고 부릅니다. 무묘앙 에오라고 부르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저기 1900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읽었습니다. 나즈니 씨 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신비주의 사상가들이죠. 그게 우리 8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 책을 많이 써서 읽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1990년대에 이 사람 책이 몇 권 정신세계사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읽었었는데 저는 좀 별로 이 사람 좋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라 하지 않았는데 전부 죽었다 그래요. 한 30년 전에 한 36 나이로 죽었다 그래요. 자살했다고 그런가. 어쨌든 그 양반의 이 책 중에 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선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져와봤습니다. 어느 납자의 즉불록 바로 그냥 부처님이 되어버렸던 기록이 다 있는 납자라고 하는 무더기 납입니다. 선방에 선수행하는 스님들은 일단 세속의 모든 뭐 제욕과 명기를 버렸기 때문에 무더기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납자라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한 납자가 무명을 찾았다. 그때의 문답이다. 납자 20년간 수행을 해왔지만 전혀 모르겠습니다. 마치 겨울 하늘처럼 모든 것이 잔뜩 흐려 있어 이전에 알았다고 생각하던 것도 이전에 깨달았던 것도 모두 애매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라도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자로서 살게 된 것이 제가 16대인가 17대입니다. 그때 어느 날 제가 사춘기에 탁 들어서면서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이 생각을 딱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라고 하는 개체성이 없다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나라고 하는 개체성이 탁 생긴 거죠. 그 생각을 딱 하니까 한없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죽음의 길 앞에서는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고 정말 외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인생의 의미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출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재벌이 되더라도 죽을 때가 되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60년, 70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16대인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그 생각을 탁 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소년 사회적 감성이죠. 죽임병? 뭐 이런 게 이제 그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넘는 생활에 불교를 거기서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불교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라면 내 인생에 진짜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런데 아직도 깨달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노면 당신이 얻고 싶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어떤 것이 짐작은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고기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가 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른다면 막상 고기가 잡혀도 당신은 고기를 버릴지도 모른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깨달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어떻게 추구하냐고. 깨달음이 뭐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내가 직접 깨달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깨달음이라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그 여자랑 막 살고 싶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평생을 그녀를 또는 그 일을 그리워해 왔어요.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려왔던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그죠?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깨달음을 어떤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가 알고 물으니까 납자가 무상의 정적, 후회됨이 전혀 없을 것, 화낼 일이 없을 것, 미혹됨이 없을 것, 때로는 큰 환희 혹은 심신탈락, 담담이 오로지 하나가 되어가는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의 이 고통 속에서 풀어서 번뇌를 풀어서 탁 벗어나는 게 이 해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해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명, 그것만 낚았으면 됐다. 근데 뭐가 불만인가? 네 열심히 수행하고 그러면은 그런 상태를 체험할 거 아닌가? 그럼 대체 뭐가 불만인가? 예. 그런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그런 거하고 전혀 깨달음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스승이 이제 도인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네가 생각하는 깨달음 뭐 무상의 정적이 구애됨이 전혀 없는 이거는 무슨 딴 사람 이야기고 내가 직접 깨달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승이. 그러면 그럴 때면 저로서는 도무지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구애됨이 없는 자유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이 없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간에는 깨달아졌다가 어떤 순간에는 깨달아졌다가 어떤 순간에는 진리다가 어떤 순간에 진리가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언제 어떤 곳에서도 늘 진리해야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런 것이 무상의 정적이고 구애됨이 전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스승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황당하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고. 자기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도 어째 깨달음에 매이는가?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구애됨이 없는 자유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구애됨이 없는 자유가 깨달음이라고 해놓고는 왜 깨달음에 매여 있는가? 한평생 깨달음을 찾아왔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애됨이 없는 자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현재 괴로워. 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애됨을 없애주는 건데 오히려 그 깨달음 때문에 자기 삶이 구애가 돼 지금. 묘한 상황이 되고 이게 사실은
이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다. 모든 수행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어떤 측면에서 실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선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할 말로 처자식 다 버리고 인간의 속된 정리를 끊어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릴 각오로 도를 닦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뭐 근데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 그냥 내 부처님 믿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 뭐 부처님 믿어가 마음 편하게 어느 정도는 살겠지.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영원한 이 사람이 말하던 영원한 편안함, 영원한 구애됨 없음 이거는 얻어지지가 잘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집착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깨달음을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명이 점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집착함이 없는 것인데 니는 그 집착함이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짐작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깨달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게 아니냐. 납작. 예. 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승려가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세속 문제로 들어와서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고 스님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깨달음이니 스님이니 하는 것에 구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무언가의 구속을 받는 점에서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전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스님이고 뭐 속가고 가래 모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구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애되지 않는 게 목표가 돼버리면 저는 다시 그것에 구애가 됩니다. 왜? 목표는 언제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노력해서 불편하지 않은 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편안해야지. 미래에 편안해지려고 지금 불편하단 말이야. 내가 미래의 어떤 순간부터 미래에 편안해지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메어서 오히려 불편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아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탁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 상태가 좋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상태를 체험을 해야만이 정말로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자니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뭔가에 걸려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집착 없는 상태인데 깨달음을 얻으려니까 벌써 깨달음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부처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뚝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화두 가나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화두라고 하는 건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개개불성이 있느냐 이목고 네가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해도 30방이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30방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망이를 맞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이야기 안 해도 30방을 맞고 못해도 30방을 맞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30방을 맞으면 어떻든 안 맞을 방법이 없다고.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응거주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응거주춤이 뭐 때문에 오는 거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오는 거죠. 진리가 아니다. 진리다.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아무 관계없이 진리는 이미 이 순간 이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만 놔버리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후회될 게 없다고. 깨달음?
놔버려야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깨달으려고 그러면 깨달음도 놔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그걸 깨달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깨달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거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답 없는 질문을 확 듣다 보면 답이 없으니까 머리가 막 터질 듯이 답답하거든. 죽으려 하거든. 답답해가지고. 심지어 그냥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상기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스승이 잘 지도를 해요. 상기병으로 죽지 않을 정도. 내가 그래가 미쳐가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도 봤어. 내가 친한 선배는 파도 잡고 있다가 돌아가지고. 신도림에 오늘 전체에 끼어서 죽어버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스승이 제대로 지도를 못 해줬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지 몸뚱이를 죽일 게 아니라 이 분별을 죽였어야 되는 건데. 오로지 그냥 차에 치여 죽는 순간에 깨달았을지도 모르죠. 몸뚱이라고 하는 건 험한 겁니까? 무묘한. 당신은 구애된다든지 구애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조금 깨달았다든지 깨닫지 않았다든지 하는 구별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남자 뭔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온할 때 아무런 미혹됨도 없이 사물을 척척 다룰 때 사물이 있는 그대로 절실히 느낄 때 전혀 구애됨도 없이 모든 것에 주의가 집중되었을 때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정수행을 막 해가지고 마음이 착 물결이 마음의 물결이 번뇌가 착 가라앉으면 뭐 어떠한 옆에서 가지고 아무리 나를 신경질 나게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편안하고 그냥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수행 하는 거, 선정수행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번뇌의 물결이 콱 치는 게 착 가라앉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똥이 오면 똥을 그대로 구해주고, 금은 보아가 뭐 금은 보아를 그대로 구해주고, 화가 나지 않는다. 내 마음이 흔들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선정을 할 때는 유지가 되는데, 선정에서 나오면 그게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을 버린 거예요. 처음에 부처님이 도를 닦으러 가가지고, 외도 수행, 선정 수행자들한테 처음에 도를 배웠다. 막 금방 2달, 3달 만에 아주 높은 선정까지 올라갔어요. 그 높은 선정에 딱 올라갔을 때는 마음이 차분히 안정이 돼가지고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고 그랬어. 그런데 다시 선정에서 깨우면 다시 그냥 번뇌가 밀려오는 거야. 생로병사의 깊은 번뇌가 밀려온다. 정태춘 씨 노래에 뭐 그런 노래 있어, 그죠? 생로병사의 깊은 번뇌가 다시 찾아온다. 빨승의 새벽 노래라고 정태춘 씨 내가 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그저 김호준 씨의 그 뉴스 공장인가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정태춘 씨가 나와가 그동안 자기 이제 콘서트도 안 하고 했는데 다시 이제 콘서트도 좀 해보고 싶다 하면서 북한강에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태춘 아주 노래를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그분 노래 중에 탁발승의 새벽 노래라는 데 보면 생로병사의 깊은 번뇌가 다시 찾아온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이제 그러나 잡념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거나 타인의 말로 인해 분노가 일어나거나 머리가 멍해지고 머리로 이해하려 하거나 망설일 때는 그것이 구애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명. 자, 문제는 그 대목이다 하고 뭐 억수로 뭐 이 사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사들은 말이 많으면 안 돼. 나를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그 4페이지에 보면 이런 작은 이야기가 있다. 앞에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길고 헷갈리고 이 우화라고 하는 게 우화, 옛날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깨달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명애호가 이 납자에게 어떤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4페이지에 이런 작은 이야기가 있다.
자, 이 화토불 안에, 화토불, 우리 저 화로불 있죠. 일본 사람들도 화토불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화토불 그래 아시는 온도를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다미방에 화토불을 많이 쓴다고. 이 화토불 안에 보석이 있다. 이 마른 나무 가지를 줄 테니까, 젓가락 같은 거겠죠. 이 마른 나무 가지를 줄 테니 그걸로 휘적 해가지고 보석을 찾아보아라. 이 보석이 뭡니까? 바로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러니까 법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보석을 찾느라 화토불 안을 헤집는다. 근데 뜨거운 불 속에, 화토불 속에 이제 나무젓가락을 하니까 나무젓가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타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안 찾아지니까 말한다. 그걸 찾기에는 나뭇가지가 이제 너무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법사가 말한다. 좋아. 그대로 계속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이 나무젓가락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내가지고 인적인 마음을 내가 노력하는 것. 노력하는 내 마음, 욕심, 깨달음에 대한 욕심. 그걸로써 막 깨달으려고 내가 막 이게 도인가 이게 진리인가 막 깨달으니까 찾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점점 나뭇가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화두 공부하는 사람이 화두를 붙잡고 하다 보면 뭔가 여기 처음에 답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대가리만 터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탁 차버릴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르친 스승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그때가 좋은 때야. 그때가 좀 있으면 돈 터지는 거야. 그대로 계속해. 결국 당신의 나뭇가지는 불에 타버려 흔적조차 없어진다. 귀찮아진 거예요. 도고 나발이고 깨달은 거 다 필요 없는데 아무리 지져도 보석은 나오지도 않고 보석도 나오지도 않고 그때 당신은 불가능했음을 깨닫게 된다. 원래 이거 이 안에 내가 이만큼 뒤집었는데도 보석이 없는 거는 이 안에 원래 보석이 없다. 좌절하고 체념하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결국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냥 깨달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법사에 가서 말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보석을 찾으려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공부할 마음도 없어져 버렸고 피곤해진 거지. 체념돼버린 거지. 공부할 마음도 없어져 버렸고 아휴 내가 뭐 열심히 남들은 뭐 몇 년에가 도 따가가지고 성불도 하고 무슨 뭐 견성도 한다는데 되지도 않고 나는 막 성녀로서 수행자로서도 무능합니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보석을 내가 찾아낼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수단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스님한테 찾아올 때는 머리 깎고 스님 돼가지고 내가 견성 성불하리라 이러고 왔는데 아이고 막 찾다 보니까 막 이제 지쳐가지고 막 보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깨달음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수단인 공부할 마음,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다 타버렸단 말이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게 이해도 안 됩니다. 아이고 막 내일 속세로 내가 환속하랍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가 딱 묻습니다. 지금 어떤 심리가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귀찮은 거지.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는. 다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좋습니다. 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죽든 살든 보석도 필요 없습니다. 깨달음 필요 없다. 이래. 법사 좋아. 너의 인생이야. 깨달음을 얻어 살든 뭐 깨달음을 얻지 못해 살든 네 인생은 뭐 왔다 가는 인생 네 인생인데 잘 선택했어.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 네가 우리 절에 와가 도 닦는데 고생했으니까 짐 꾸리는데 급할 건 없겠지. 내일 가도 좋을 테니까 오늘 하루는 느긋하게 있어.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뭐 힘적 하면서 보석 찾을 일도 없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 하고 뭐 찬물에 하고 뭐 선정한다고 2시간씩 허리 아픈 거 이래가 하고 이래 하지 말고 오늘은 푹 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참 이야기 잘하죠. 비유를 했어야 돼요. 변사를 했어야 돼요. 당신은 유유자적하다. 유유자적하죠. 이제 뭐 옛날에는 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불도 하고 뭐 선정 참선도 하고 막 50분 참선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유유자적한 거예요. 보통 때였다면 바빴겠지만 내일 절을 나가게 될 당신에게 있어서는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절망도 없어. 이미 이제 깨달음을 포기해버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깨달음이 얻어지지 않으면 절망이 되지만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어져 버리니까 절망하는 마음도 없는 거야 이제는. 절망도 없어.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비참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깨달으려는데 결국 깨닫지 못하고 실패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비참할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남들은 고대법대만 가도 훌륭하다 하는데 나는 고대법대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서울법대를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사수오수했는데 결국 안 됐어. 그때 미련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비참하죠.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네. 고대법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생의 패배자. 남들은 고대법대만 가도 와 이러는데 인생의 패배자가 돼. 그런데 서울법대 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비참한 기분도 이제 안 드는 거야. 상관없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내일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절에 가면 절 밖에 나가면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인데 하지만 완전히 체념해버린 사람은 절망이 없다. 체념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비참하고 절망이 있거든. 근데 완전히 체념해버린 사람은 절망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렇게 당신에게 이제 해야 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깨달음도 할 수 없어. 내가 16살 때 깨달으려고 했는데 깨달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아이고 그 깨달은 것도 필요 없어. 그럼 뭐예요? 붕 떠버리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야. 이걸 성가해서 무사인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그는 그저 그냥 내일까지 절에 나갈 때까지 뭐 그냥 유유자적할 뿐이다. 평상시는 여전했었던 여러 가지 절의 소리가 들린다. 밖에는 까마귀가 울고 있다. 모든 것이 여전하다. 하산하는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완전한 패배자다. 근데 패배라는 생각도 없지 이 사람. 진짜 완전한 패배자. 보석도 없다. 나무까지도 버렸다. 당신은 마지막 추억거리로 내가 그동안 여기서 10년 동안 내가 돌을 닦은 절 아니냐. 여기서 내가 법당에 잠깐 앉아보고 우리 보통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 내 자주 가던데 한번 앉아보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공부도 하고 싶지 않다. 질렸어. 그것에서 당신은 최후의 자선에 든다. 표현 멋있죠? 최후의 자선. 그동안 10년 동안 내 하던 게 좌선질이니까 마지막으로 좌선질 한번 해볼까 해도 폼만 잡는 거야. 그전에는 좌선할 때 내가 좌선을 해가 선정을 하다가 깨달아야지 생각으로 좌선했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옛날 10년 동안 해보자. 그게 최후의 자선이야. 최후의 자선이 든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이상 좌선이 아니라 휴식이다. 더 이상 어떤 목표를 위한 좌선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앉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휴식이에요. 여름 때와 같이 당신은 선빵 고유의 향기를 맡고 선빵에 가면 향 냄새가 나죠. 자, 그러고 있는데 법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다가. 근데 자네 내일부터는 어디 취직할 자리라도 있나? 당신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결정하랍니다. 인생 1대4도 다 이제 할 마음이 없어졌는데 취직이고 나발이고 어떻게 되든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사 어찌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자네는 지금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자선을 할 수 없었나? 근데 아직 이 사람은 깨닫지 못 알아채는 거예요. 당신은 법사의 이 말을 무심히 흘려듣는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설교조차 우습게 생각된다. 당신은 그저 앉아있다. 저녁 식사 후 당신은 작별 인사 차 법사님의 방으로 간다. 조실스님한테. 법사, 글쎄 자네 이제 절에서 나가면 10년 후 자네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꼬? 당신, 글쎄요 알 바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평생 일생일대 목표였던 돈 닦는 것도 포기해버렸는데 10년에 뭐가 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글쎄요 알 바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 3초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응? 당신은 입을 다물고 만다. 이 양반이 늙으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거? 3초 후에 뭐가 돼도 뭔 상관이 있노? 법사, 내일도 10년 후도 3초 후도 전부 똑같이 지금 여기에 없는 내일이 아닌가? 아주 중요한 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만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언제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못하는 게 뭐죠? 과거에 대한 후회. 이 순간을 충실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후회로 이 순간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바람으로써 이 순간을 없애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순간밖에 없다. 법사는 찻잔을 가리키면서 당신에게 말한다. 찻잔을 가리키면서 이때 이제 다 마지막 선문답 하는 거지. 이것을 말도 쓰지 말고 외침도 빡 이런 소리 또 쓰지 말고 한치의 몸동작도 쓰지 말고 촥 이렇게 하는 거. 눈을 깜빡깜빡 선사들 옛날 도가 뭡니까? 눈을 깜빡깜빡 했다 그래. 눈을 깜빡거리는 표정이나 미소도 쓰지 말고 그리고 침묵도 쓰지 말고 자 이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화두죠. 당신은 잠자고 있다.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다 귀찮은데 뭐. 법사는 만다. 침묵을 나는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왜 자네는 침묵을 하고 있나? 빨리 말을 하게!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제 찾을 나무가지도 없고 찾을 보석도 없다. 깨달으려고 했던 발심했던 마음도 이제 사라져버렸고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어졌고 마음속에 이제 그런 개념 이런 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신은 그저 침묵한다. 왜?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발성도 동작도 표정도 없이 더구나 잠자고 있어도 안 되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침묵하고 있으면 당연히 실격이지만 왜 침묵해도 안 된다 했으니까. 하지만 실격 당해도 이제 상관없어. 이제 관심 없으니까. 그대로 당신은 실격이다. 법사는 말한다. 야, 자네가 이것에 답할 수 없었다는 건 결국 자네가 여기까지 한 수행 전부가 지난 10년의 고생 수행이 헛수고했다는 셈이지. 당신은 그냥 그대로 앉아있다. 뭐 헛수고고 뭐고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석도 못 찾았지만 보석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석을 찾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면 내가 패배자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보석을 찾고 싶은 마음도 이제 없어. 법사는 말을 자 이제 조언이 방으로 들어가 쉬어라. 그런데 당신은 지금 찻잔을 응시한 채 못이 박힌 데 속자가 뭐가 이제 슬슬 오는 거죠. 침묵이 계속된다. 이때 이 사람 말을 듣겠어요. 이때 이 사람 말을 듣겠어요. 이 당신의 말을 듣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찻잔도 그냥 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보는 거 아니야. 침묵이 계속되다가 이윽고 당신이 일어나서 자리를 뜨려고 하자 인사하고 물러나려 하자 등 뒤에서 법사가 말한다. 여기 머릿속에 찻잔을 여기에 잘 두고 가지게. 지금 자네가 내가 말도 하지 말고 소리를 쳐서도 안 되고 침묵으로도 말고 이 찻잔을 이야기해보라 했는 그 머릿속에 있는 찻잔을 여기다가 두고 가게. 하지만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옛날에 이렇게 급거래라고 생각하고 선문답을 생각 달라 들었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영감이 짓나라고 쑥 가는 거예요. 자기 또 왜? 어떤 질문도 없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찻잔이 뭔지 이제 몰라. 뭐 침묵으로 뭘 알아야 뭐 침묵으로 이야기를 하든 무슨 손으로 이야기하든 눈짓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모르겠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관심도 없어 이제. 모르는 거를 뭐 내 머릿속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 찻잔을 두고 가라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지금 아무것도 찻잔에 대한 관심도 없고 찻잔에 대한 생각도 없는데 뭐 놓고 갈 것도 없잖아. 그냥 뭐 영감이 뭔 소리 하노? 라고 가. 그러니까 등 뒤에서 법사가 또다시 큰 소리로 당신에게 말하. 이 절이 시작된 이로 너같이 최악의 밥은 없었다. 썩 꺼져라. 그동안 10년이나 돈 닦는다고 전에서 밥 처먹이 주고 했더니 결국에 돈도 못 닦고 폐매자 가서 물려가냐. 썩 가. 보통 사람은 체념이 안 되고 마음속에 어떤 자존심이 있어서 이때 어떤 생각이 났어요. 정말 비참하고 폐가 배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어. 패배자라고 해도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다음날 아침 당신은 짐을 꾸리고 법사의 방으로 간다. 인사하려고. 법사는 말한다. 지난번 질문 때도 좋았고 찻잔 이 뭐냐 말라 해라 했을 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찻잔만 보고 있었잖아. 그때 아무 머리에 무심하게 아무 생각도 없었죠. 그때 지난번 질문할 때도 좋았고 물러날 때도 좋았어. 놓고 가게 했을 때 뭐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놓고 갈 뭐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하고 가는 거야. 보통 그때 뭔가 머릿속에 아직도 분별이 있는 놈은 달라든다고.
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그럼 바로 땡이야. 물러날 때도 좋았어. 좋아. 평소에도 그 마음을 유지하게. 그 마음이 뭡니까? 완전히 천연됩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극단? 허무주의의 극단? 글쎄, 허무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생각이거든. 그 생각조차 없는 거야. 텅 비었어. 자네는 2절이 시작된 이대로 최고의 승려일세. 어제는 최악의 밥을 하거든. 최고의 승리네. 그때 봐야 당신은 묵묵히 물러난다. 당신에게 이제는 최고도 최저도 그 어떤 것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다. 그게. 그 말의 의미조차 당신은 모른다. 최고다느니 최고의 승리라니 최악의 승리라니 그런 의미도 없어. 법사 그래 지금 이 순간을 잘 지키겠네. 지금 순간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는 순간이 그 순간이 어떤 순간? 깨달은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그게 여기 지금 이야기 속에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가 됐어. 여러분은 그 상태가 아직 안 돼 있지. 하지만 그 상태가 됐건 안 됐건 관계없이 이 순간이고. 다만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은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데 다시 괴가 되지. 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놈이 생각이 사라져라 해서 사라지지 절대 않아요. 네. 이러면 지가 저절로 어느 순간 푹 사라지는 거야. 응? 그래 무슨 수행한다고 온 지랄을 한다고 해도 이 생각이 사라질 것 같고 오히려 수행한다고 온갖 지랄하는 그것이 더 사람을 붙잡는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그 역할을 해요. 막대기 역할을 한다고.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막대기가 타버리듯이 그 사라져버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막대기. 결국 찾을 수 없는 보석이라고 하는 내가 머릿속에 만드는 망상 그거를 찾는 깨달음이라는 망상을 찾는 그거는 유용해. 그러나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이 사람이 나무 막대기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 지금 이 순간을 잘 지키내라. 또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태 마음 없는 이 상태를 지켜야지 이러지만 이 사람은 뭐 지금 이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그때 보자. 글쎄요라고 지금 말한 당신 안에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참나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바로 이게 참나인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때요? 글쎄요. 글쎄요. 그거를 인정 참나가. 참나가 있어요? 없어요? 알고 모르고 게 깨달은 거야. 그냥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나뭇가지가 쑥 버리는 거야. 당신은 문을 나선다. 되돌아보며 당신은 말한다. 법사님, 그러니까 뭐야? 글쎄요. 그 이후로 그 승려는 어떤 질문을 받아도 글쎄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 이후 그 승려는 자신의 문화에서 무수한 배우자,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낳았다. 그 승려가 설법하는 계율, 제시하는 공부는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어떤 질문을 받아도 글쎄요라고 전심전력을 다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글쎄요라고 말하는 것을 무명. 자, 그렇다면 당신에게 질문하겠는데 이 이야기 속의 승려는 이야기 중에 언제 어디서 깨달았는가? 그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했다면 이게 좀 이러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것을 단지 머리로 인식했다는 게 내가 봤을 때 머리로 알았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깨달음이 아닌데 그와 같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안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즉 그러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안에 누구인가 모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가 마음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 책의 제일 첫 뚜껑을 펴보세요. 우리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의진해동 스님이라는 양평 연구사 가보셨죠? 은행나무 큰데 무위로 주셨거든요. 무위라고 하는 게 없을 무자 할위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요. 무위. 그러니까 이런 직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가 다 터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무 젓가락에 다 타셨어. 나무 젓가락에 다 타가지고 할 일이 이제 없어. 그래서 그걸 무위라 불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내가 말한 호지 호. 후학 양성에 전념하고 계시다. 그래서 선의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이 의진해동 스님께서 야부도천 선사 중에 하나를 탁 뽑아놔서 뭐라고 해놨냐면 발을 걷어올리니 발 알죠? 문 앞에 이렇게 발을 걷어올리니 가을볕이 쌀쌀하고 창문을 여니 아침 공기가 상쾌하도다. 이런 경계에 감화할 수 있다면 이 경계에 감화한다는 게 뭐죠? 글쎄요. 이 경계에 감화한다는 게 뭐예요? 발을 올리니 가을볕이 쌀쌀하고 창문을 여니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여기에 하나 더 이상 뭘 붙일 게 있어요? 깨달음이니 번뇌니 다 할 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가을볕이 쌀쌀하고 창문을 여니 아침 공기가 상쾌할 뿐인 거예요. 아까 그 스님이 나뭇가지로 보석 잡고 스님이 까마귀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내가 늘 앉아서 참선하던 그곳에 앉아서 아무런 생각 없이 참선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참선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참선이거든. 그 상태가 바로 발을 걷어올리니 가을볕이 쌀쌀하고 창문을 여니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이런 경계에 감화할 수 있다면, 즉 이와 같이 무심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그때 경제목의 의미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의 의미가. 금강경이 어떤 뜻이죠? 금강. 일체의 모든 번뇌를 잘라낸다. 그런 의미도 있고,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취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싹둑 잘라내. 그러니까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분명히 지적이 앵무새가 에이, 저 신중보 법사는 그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난행고행해가 그렇게 어렵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나로 깨달았어. 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개합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집을 듣고 물론 그 후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지적입니다. 우리 업습이 남아가지고. 그래가 내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걸 대단한 걸로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금방 그 이치를 들었으면 이 이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발을 걷어올려서 이 가을빛이 따뜻하고 청량한 바람이 부는 이게 다인 거예요. 아무런 번뇌가 있어도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거를 그냥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그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가을 바람이 불고 겨울 되면 눈보라 같이 이것이 이대로 그대로구나를 여러분이 한번 턱 믿고 저 겨울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 몸뚱아리 이 생각도 그와 또 마치 그냥 바람 불면 떨어지는 나무파리 같은 거구나. 이게 턱 볼 줄 알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텅 비었어.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텅 비었잖아. 내가 지금 텅 비었으면 온 세상이 다 있지만 있지만 그대로 텅 비었고 텅 비어 있지만 그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어서 지 갈 길 다 간단 말이야. 나는 집에 가면 밥 먹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술도 한 잔 먹고 할 거란 말이야.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게 전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앵무새가 지적이 나는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는 생각을 딱 가는 순간에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머릿속에서 저절로 일어났잖아요. 마치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내가 특별히 나뭇잎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도 그렇고 내가 일부러 일으킨 게 아니라 저절로 내가 평상시에 하던 그 까르마 업수배에 따라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머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딱 지적일 때 내가 깨달았다거니 깨닫지 못했다거니 나는 깨달으려면 더 수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싹 움직이죠. 머릿속에 앵무새가 지적이는구나 하고는 원래 이 자리가 다다 이게 부처님 자리다 나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알고 이게 부처님이다 이 순간 이게 이 부처님 지금 현 순간에 다 드러나고 계시다 이거를 탁 믿는 거라. 그러면 그래도 계속 머릿속에서 이 지적이는 앵무새가 있어요. 왜? 내가 추구하는 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음을 지키고 믿어나가고 하면 나중에 이 믿는 마음이 확실히 강해지면 나중에 분별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그게 아무 장애가 없게 돼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돈이야. 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금강경 오가해에서 설명합니다. 이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과 똑같아요. 밥 먹고 옷 사고 아무 틀린 게 없다고 병 걸리면 아유 아파 죽겠다 그러고 똑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도 같은 도인이라는 게 뭐 하는 무슨 내부 여자 만나 바람이나 여자를 물론 이제 분별이 사라지면 이제 그런 건 사라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욕심 이런 게 자꾸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개체로 있을 때는 분별로 있어가 개체로 있을 때는 내가 개체니까 뭐 보석이나 여자나 이런 게 다 내가 있어서 저거를 내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총풍명을 이게 그대로 다 나의 하나다라 생각하면 내가 특별히 저 여자를 가질 필요 없고 내가 특별히 저 돈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자유로울 뿐이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특별히 계율을 안 지켜도 저절로 내 삶이 그런 욕심 없는 왜냐면 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사실 오늘 이 이야기만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하나가 탁 왔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 건강에 오가야 생각 그 이야기를 계속 부연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니까 이거 제일 앞에 뚜껑에 왜 이 의진 해동 스님이라는 양반이 왜 이 글을 올려놨을까. 발을 걷어 올리니 가을볕이 쌀쌀하다. 창문을 여니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뒤에 두 구절 읽을 필요도 없어. 앞에 두 구절만 보면 돼요. 이런 경계에 감화할 수 있다면 이건 벌써 두 개로 분별된 생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 상태에 감화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 진짜 도인은 뒷구절 두 개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발을 걷어올리니 가을볕이 쌀쌀하고 창문을 여니 아침 공기가 상쾌하구나. 이건 그냥 그게 선입니다. 그 옛날에 큰 스님들은 다 이와 같은 심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추구했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생로병사가 있지. 그러나 생로병사를 추구했다. 그게 선이죠. 우리 앞으로 몇 주죠, 우리 저 부학장님? 12주. 오늘 6주 마쳐서 앞으로 11주 동안 얼마나 진도가 나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얼떨떨하고 못 믿겠지만 자꾸 설법을 듣고 강의를 듣다 보면 점점 가람비 젖듯이 그 이치가 여러분 마음에 젖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분별의 힘인가? 이러면서 분별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이 믿는 마음 또 믿고 안 믿고 할 때 속에 이런 것도 더 있어.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근데 처음에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그 힘이 세지면은 나중에 분별에서 하나는 그렇게 되면 불교 공부한 약발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